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간단하게 여러분들 큐티하기에 도움이 될 정도의 해설만 간단하게 전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사울과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이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사울은 점점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윗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좀 난해한 것이 있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설이나 해석 뭐 이게 있었지만, 요게 이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해망상이나 아니면은 편집증 뭐 이런 것을 이제 당시 고대식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피해망상과 편집증이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사울이 이제 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혼잣말을 이렇게 하죠.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릴 테다.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홀로서기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여기를 통해서 또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좀 이렇게 관점을 또 다르게 이렇게 좀 본다면,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 이 손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보면 좋겠는데, 자, 다윗은 지금 손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하프를 켜고 있어요. 이 하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다윗은 늘 시편을 볼 때에 악기를 켜면서 하나님과 이게 찬양하고 노래의 대상, 소리만 낸 게 아니라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의 대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위하여서 이렇게 그의 손에 하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프를 하는데, 근데 사울은 이 창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창을 이렇게 다윗에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봤다시피 열등감, 그리고 피해망상, 이거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고 그리고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을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열등감에 그리고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재빠르게 2번 피했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하반 여기에도 이제 대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사울은 다윗
눈에 보이는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다윗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열등감과 피해망상에 이제 의하여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뭐 사실상 좌천이죠. 아이고. 좌천을 당한 것,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파견을 나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왕실이 같이 있지 않고 보냈는데 근데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는데 그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많이 불리는 찬양이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과 여러 가지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망상 이게 당연히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였다. 다윗도 참 잘한 게 그 승리를 전혀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승리했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 거두고 다시 또 두려워했다. 이것이 그 두려움 사이에 사울의 두려움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두려움은 늘 주변부에 있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두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 이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게 보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을 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막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거죠. 동행.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 백성들을 잘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윗을 좋아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왔었던 여러 가지 제가 펼쳐 놓았었던 이런 단어들과 그 묵상 포인트들 그걸 잘